그러므로 모든 보살은 저마다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위대한 부처님의 발 아래 모두 함께 와서 귀의하나이다. 서가모니 불께서 수승한 도업을 성취하였으므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자신의 부처님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불 발 아래 다 와서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모니는 번역하면 정묵입니다. 여러분은 서가모니가 능인, 정묵임을 알고 있습니다. 석가는 능인이고 모니가 정묵입니다. 모두 다 당신 발 아래 귀의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오묘한 법을 듣고 모두가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서가모니 불 설하시는 오묘한 법문을 듣고 화엄으로부터 법화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한 법이 모두 묘법입니다. 대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중생제도를 근본으로 합니다. 제도를 받으면 묘한 법입니다. 화엄을 설했어도 제도를 받지 못하면 묘한 법이 아닙니다. 법이 묘하지 않습니까? 법은 묘한 법입니다. 마음이 묘하지 않으니 법이 근기에 안 맞는 겁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근기에 맞추어 설한 법입니다. 중생설법은 성근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엄을 설하지만 법계에 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대치하는 법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바로 근기에 안 맞는 것입니다. 멀찍이 성근을 심었을 뿐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오묘한 법을 듣고 모두가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보다 왕성한 정근을 일으켜 보리행을 닦아있기에 부처님 설하신 묘한 법을 듣고 마음에 환희심을 내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정진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을 들으면 보리의 도업이 증장이 됩니다. 보리행을 닦아서 정진력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왜 법을 들어야 할까요? 법을 듣는 목적은 우리의 정진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환희심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수행하는 도심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스승의 법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빨리 보리를 증득하리니 스승께서 베푸신 이 큰 모임은 일찍이 없었나이다. 이것은 대집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집 10년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13조의 저 약차들 언제나 피와 살을 먹었었지만 이 조는 앞에서 말한 승파라나요타라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인도에서는 그것을 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야차를 이야기했는데 나차리라 하기도 하고 약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가 하면 13조입니다. 1만 억이면 1조입니다. 우리 이 세계의 모든 인구를 합해도 조만큼 많지 않습니다. 이 13조는 그들은 삼계 안에 있으면서 피와 살을 먹는 귀신입니다. 어떤 약자들은 고기를 먹고 어떤 약자들은 피를 마십니다. 천나찰, 천약차입니다. 지금은 그 악업을 모두 버리고 13조의 야차들이 악업을 다 버리고 보리심을 내어서 보살도를 행합니다. 큰 보리를 향하여 빨리 나아간다네 부처님 공덕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13조의 야차들을 다 제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훌륭한 그 총지와 인욕 선정을 얻는가 하며 어떤 이는 온갖 번뇌 모두 없애고 세간의 존귀한 분께 입양합니다. 어떤 이는 남을 이롭게 하는 사서법을
머무는데 이 야차들이 도력을 성취해서 피와 살을 먹지 않습니다. 악업을 끊었습니다. 보리심을 내어서 보살도를 행합니다. 어떤 야차는 총지법문을 얻었고 어떤 야차는 인욕과 선정을 얻어서 영원히 모든 번뇌를 끊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신 겁니다. 선업도의 중생은 말하지 않고 전적으로 야차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 사무량은 바로 자비이사 사무량입니다. 자는 바로 항상 중생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중생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면 바로 일체 보살이 항상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살의 마음은 중생들을 생각해서 중생들이 무량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보살이 일체 중생들을 생각하고 모두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을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비 희사를 염송합니다. 비는 애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중생들의 받는 상처를 애민히 여깁니다. 그 고통과 상처받은 마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중생들이 받는 여러 가지 고통을 애민히 여겨서 고통을 바꾸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없애주고자 합니다. 이것을 비라고 합니다. 항상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보살이 되기를 염한다면 병이 나도 의사를 찾지 마십시오. 어떤 병은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사가 고치는 것은 병입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업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병은 업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보살에게 구해주기를 염불하십시오. 보살은 여러분의 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업을 바꾸면 병이 소멸합니다. 이것을 비라고 합니다. 희는 고통을 여의면 행복을 얻게 되니 어찌하니 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기쁩니다. 고통으로 핍박당하면 불안정합니다. 마음이 환희롭고 기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도를 닦기에 좋습니다. 이 사는 과거에는 이것을 버릴사라고 했는데 보살은 생각하는 중생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어떤 중생은 미워하고 어떤 중생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평등합니다. 무엇을 버리는가 하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버릴사에 손수방을 더했는데 형용사입니다. 보살의 희사는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항상 평등해서 절대로 한 중생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성내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 번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등한 사입니다.